어제 우리가 도피성에 관한 서론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론에 관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왜 도피성을 만드느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이렇게 도피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복수하는 자가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피성이 필요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은 부지중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말씀의 내용이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22절과 23절에 두 번 나오는 악의가 없이 살인한 것, 이것이 부지중에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연히 사람을 밀친 것, 이것도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23절에 네 번째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것이 또한 부지중에 살인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러한 것들은 악의도 없는 것이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인 자는 보복하는 자들이 규례대로 판결할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라는 이 말씀에 규례대로 판결한다라는 게 어떠한 말씀이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12절 말씀에 판결을 받기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 판결을 받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25절 이후부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살인자를 건져내서 도피성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판결 규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 끝부분에 나오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판결 규례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나가게 되었을 때 복수하는 자가 옳거니, 그리고 죽여도 복수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판결 규례의 마지막 규칙이 뭐냐면, 그 사람을 판결할 때 한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의 죄를 판결하여 죽여서는 안 된다.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것이 판결 규례의 규례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의 판결 규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부지중에 살인했느냐, 아니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모습으로
살인했느냐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판결 규례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25절에 한 번, 28절에 두 번, 32절에 한 번 이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판결 규례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 죽음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자기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판결 규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한 자는 죽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극복하게 하고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살인한 죄인이 도피성에서 살며 죽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고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이 판결 규례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26절과 27절에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절대로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바깥으로 나가면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고 하지만 나가면 죽음의 사자의 죽음을 빼앗기게 된다.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야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나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네가 잘 알아서 해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부르죠. 너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바깥으로 안 나가면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들을 다 용서해 주마. 그러나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 2명이 도망갔어요.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시므이가 그 도망간 2명의 종을 찾겠다고 잡아오겠다고
예루살렘을 나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서 그 2명을 잡아왔어요. 이 소식이 솔로몬 왕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붙잡아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면 너 죽는다. 그런데 너 나갔지. 그리고 시므이의 목을 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며 생활에 나가야 도적이 양인 우리를 잡아가지 않는 거죠. 오늘 하루 저와 성도님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여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엄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